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덮어주셔서 우리 그 성령님만 요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주님만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계신 곳에만 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 주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주님 원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갈망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 주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 주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다같이 고백합니다. 많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이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란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님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 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씩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전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성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중보하며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멘. 아버지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하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우리 간절함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새해를 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보석의 은혜와 주옵소서.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눈이 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을 묶고 있는 악한 권세를 묶지 않으면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진리 안에 깨달을 수 없고 변화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방해하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며 상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어둠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악한 계계를 선포하며 물리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성직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모시기에 거룩한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성전들만 말고 안에 오늘 없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은혜의 지성소로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지성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상황에 감동을 나갑니다.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량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며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외치며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충만한 물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묶고 매고 싸고 있는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신령을 주장하고 이끌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신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기도와 우리의 증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사연에 마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은혜의 내려주소서. 은혜의 앞비를 내려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은 살아갈 구하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뜻 받들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채워주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거룩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사용하시고 대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신령한 말씀 받들기를 소망하니 아버지 주의 종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성령과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모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모시는 주인의 오늘 우리가 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주의 영상 따라오기를 소망하니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로 깊은 대로 하나님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을 지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반드시 행하시며 도우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평상시의 모습이 매사에 막 적극적이고 그리고 막 활기차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막 인내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기질적으로 우울해요. 우울하고 또 뭐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의기소침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의기소침해 버리고 또 무슨 일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분들, 또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바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 자존감이 왜 어떻게 생기는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조금 있다가 이런 장난감 사줄게. 이거는 뭐 얼마짜리인데 네가 엄마와의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면 엄마 아빠도 꼭 약속을 지킬 거야. 그래갖고 아이가 정말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일찍 일어난다든가 나름대로 부모와의 약속을 어느 정도 잘 이행을 한 나머지 부모가 나중에 그 장난감을 정말 딱 사줬어요. 그 이후에도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부모와의 약속을 또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하여 받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아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따르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게 선물이 주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뭔가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본인이 삶으로 여러 번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작은 약속, 큰 약속, 그리고 약속의 성취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아이는 조금만 열심을 내고 조금만 힘을 내자, 그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부모님은 나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아이는 자존감이 계속 쌓여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내일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은 사람을 활기차게 만들고 그리고 인내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뭐를 얘기를 하고 나면 자꾸 잊어먹어. 그리고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서로 신뢰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아이에게 생략되어져요. 그럼 자꾸 이 아이에게는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그래, 내가 뭐 성취해야 될 일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속은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거구나. 내 삶에 약속이란 없는 거구나. 성취될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속은 취소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 의기소침하고 한 번 좌절하고 마음의 소망이 안 생기면서 이 아이는 점점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인 인생보다는 우울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제 결혼할 때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뭐냐면 저희 집 사람은 항상 활기차.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항상 그냥 활기차. 그리고 뭘 하면 그냥 무턱대고 해.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그냥 전진이야. 뭐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항상 적극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뭘 하나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 막 소심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뭔가를 막 끝까지 해내지는 못하고 뭔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 살아오는 배경은 물론 가정환경이 어렵기도 했지만 뭔가 약속,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뭔가 성취되는 것도 없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항상 절망. 저희 아버지 항상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3년만 기다려. 그 3년이 벌써 30년이 지났고 아마 3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항상 약속을 하셔. 근데 그 3년은 한 번도 저희 가정에 저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요즘은 신앙생활이고 뭐건 잘 하시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나오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막 적극적인 게 아니라 좀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과 약속이 한두 가지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고 두 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거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큰 일들이 이루어지며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제 삶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둘 보다 보면 내 인생은 어마어마한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제 안에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해요. 자꾸 어겨요. 그리고 자꾸 사기를 치고요, 자꾸 우리를 속이고요, 괴롭히고요. 이거는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잘 맺고 그 약속 안에 하나씩 둘씩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그 미래가 밝고 활기차며 영적 자존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브리서 6장 13절 6장,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복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주신 약속이 있고 나는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고 믿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 그래요. 뭔지 궁금해지네. 자, 그런데 나는 약속을 받으려면 그 약속을 받을 준비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 저쪽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약속을 받았는가, 우리도 어떻게 해야 확실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을 주셨나요?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무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온전하고 제대로 된 세워진 사람을 딱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약속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미 그렇게 되셨다라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저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만큼 순종할 준비가 된 하나님만이 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려면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요. 그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닮기 싫어도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낀다. 내 배우자를 누군가를 내 배우자로 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 엄마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 부모하고 비스무리해요. 저희 집사람도 저희 어머니 지금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얼굴은 외모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뭔가가 비슷해. 뭔가가. 그래요. 그 뭔가를 뭐 일일이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슷해. 더더욱이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저는 제가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에 허재 선수를 많이 봤는데 허재 아들이 허웅 그리고 또 뭔데 두 아들이 다 지금 스포츠 스타예요. 농구 스타. 그게 아버지 대를 잇거나 아버지 배우자 닮은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계속 부모의 말을 듣고 계속 부모의 행동을 보고 계속 부모의 삶을 보고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고 부모의 대를 잇고 부모와 같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가치관과 우선순위,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리고 봄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아니에요. 저는 부모하고 반대로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대를 잇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와 완전 반대인 사람 만났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부모를 보면서 이 부모님은 아니다. 이 부모님을 더 이상 따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자꾸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건 미디어에서 나오건 환경이건 다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듣고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삶의 교훈 하나 나누어 볼게요. 혹시 부모님 막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부모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의지해서 장담하건대 무조건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 미래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부모를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안 생각하려고 하는데 미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에 대한 생각, 말, 행동을 내 안에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 부모하고 똑같은 배우자를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게 됩니다. 그럼 내 가정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돼요. 똑같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싫어하던 부모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모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끊어지지, 그 미워하고 분노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부모를 지금 계속 담고 있는 거고, 그 부모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서 가져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모 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가치,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세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약속을 그에게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닮고 계십니까? 그렇게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누구를 자꾸 반복해서 마음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아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이 내 안에 우선순위로 세워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까 창세기 2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자, 복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신방을 이제 하면서 말을 또 계속 하니까 이게 말을 그만하라고는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쓰임 받고 아끼다가 못 끝나느니 어떻게든 갈 때까지 쓰다가 그러다가 쓰임 받다 보면 하나님 또 좋게 하시든가 온전히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상태로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스피커 여기다 달려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핀 마이크 꽂고 앞으로 신방 그렇게 하려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시더라도 여러분,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사들이 쓰는 개인 마이크 스피커가 딱 요만해요. 그거 별테다 딱 차고 여기다 핀 마이크 딱 끼면 지금보다 한 3배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스피커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목이 이제 이렇게 돼갖고 계속 길들이잖아요. 그럼 지가 지칩니다. 지치면 어떻게 되냐? 창하는 사람처럼 돼요. 이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요. 근데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도 소리 안 난다고 괜히 낙심 우리 목사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소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내가 큰 복을 내게 주리니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자손이 많은 게 복 자체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자손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17절 후반절에 써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법보다 주목이 가까웠어요. 다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안에 식구가 많아야 센 거예요. 왜? 그 인원수로, 그 인원동원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결국 그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대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약속 가운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가면 나 때문에 내 주변과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자,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뭐가 사람들이 주변이 잘 되는 것 같다. 아멘. 네, 3분의 2. 자, 나는 내가 가면 이상하게 나도 안 되거니와 주변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멘. 그러기 싫은가 봐. 여러분, 꿀벌 같은 사람, 나비 같은 사람, 그리고 애완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면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고, 꿀벌처럼 막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비처럼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꿀벌 같아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나비 같아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애완견 같아서 막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 뭐 하나 뜯어먹을 거 없나? 나한테만 가까이 와봐. 내가 뭐라도 뜯어먹어 줄게. 항상 여기다 불을 끼고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뭐 집원 한 장이라도 뜯어먹고 인정이라도 뜯어먹고, 그 사람이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퀴벌레 같고 쥐 같고 멧돼지 같은 인생, 뭐라도 그냥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나 본인도 안 되고 주변도 안 돼요. 그게 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태생 자체가 불성실하거나 못되진 않았는데, 정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디만 가면 안 되는 거야. 어쩜 그렇게 안 돼요. 저는 다다못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면 제어의 반은 항상 꼴등이야.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나 때문에 꼴등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시합도 나갔다면 항상 져. 그럼 꼭 나 때문에 진 것 같아. 나 때문에 진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동안, 근데 그게 현실로 자꾸 드러나니까 나중에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뭐 공장에 가면 공장이 망하지를 않나, 뭐 식당에 가면 식당이 문 닫지를 않나, 신문사에 가면 신문사가 문 닫지를 않나, 하여튼 뭐만 손댔다면 안 되니까 사람이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대모도 뚜들겨 맞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늘 이런 인생 절망 가운데.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망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제 자랑인 것 같습니까? 제 자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렇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 어느 때부턴가는 제가 가는 것이 잘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제가, 저라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망치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인생이었는데, 제가 주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복을 누리고 나니까 저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영광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고, 제가 설교를 하면 죽었던 영혼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이 일들은요, 제가 잘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주체, 복의 근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 그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삶의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오늘 우리가 뭐를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확인한 묵상이 어디 있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대요? 그래요. 이제 눈이 열렸어요. 오래 참아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이루어지나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약속이 성취되는가? 자, 여기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약속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마냥 기다려. 근데 그 기다리는데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올 거를 믿기 때문에. 자, 정각에 만나기로 했는데 5분 전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해. 아니 10분 전부터. 20분 전인데 왜 안 오지? 5분 전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정각이 됐는데 안 왔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막 행동으로 앞서지 않고 느긋하게 참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약속 있으세요? 근데 한 3분의 2 거진 대부분이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 약속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 편안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 복을 주긴 준다는데 몸은 개판이고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물질은 맨날 이 모양이고 삶은 그냥 늘 지질이 공상이고 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자,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표정부만 알아요. 표정. 내가 지금 믿고 기다리면 여유로워. 사람이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두려워하질 않아요. 아까 자존감 얘기해 드렸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로운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는 자기가 잘 될 거를 무조건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장이 돼야 돼. 여러분, CEO가 되고 사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 정주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CEO지 하여튼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물론 그런 사람은 참모 중에는 있어도 돼. 참모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리더가 가는 길을 조금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참모는 좀 괜찮아요. 리더는 안 되건 잘 되건 문제가 있건 없건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 리더고 선봉의 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적 자존감이 없는가 봤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거지 궁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텐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야기도에 예배에 나올 정도고 그리고 이 중에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성수를 지키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의 가치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행동이 앞서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늘 조급해요. 늘 조급해. 그러면 행동이 앞서.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앞섰을까요? 행동이 앞섰을까요? 늘 행동이 앞섰어. 그러니까 딘득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도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에? 방금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으면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진다고 예수님이 살짝 예수님도 속으시나 봐. 속어버리셨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거구나. 야, 난 네가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대단한데. 그리고는 십자가 얘기를 해버리셨어.
그 십자가를 해버렸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혀갖고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배 버리고 집 버리고 다 왔는데 이러실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행동이 앞섰을까요? 믿음이 앞섰을까요? 행동이 앞섰어요. 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은혜로 받지를 않고 늘 행동이 앞섰어. 행동이. 그래서 행위와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과 은혜가 있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표정이 여유로워, 조급해하지 않아, 그리고 막 행동이 앞서질 않아, 그리고 우울해하지 않아, 그리고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적거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이들은 늘 내 인생이 조급하고 피곤하고 힘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느 부모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엄마 아빠 돈 벌고 있는 거 알잖아. 내가 언제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용돈 줄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기다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엄마, 그래요?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아, 엄마 이런 일 하고 지금 회사에 지금도 가고 있잖아. 그래요? 엄마, 그럼 월급은 엄마 언제인데요? 아, 월급 날이 이날이야. 근데 뭐 미리 뜯겨 쓸 수도 있으니까 네가 꼭 필요하면 그때 줄게. 그래요? 엄마 피곤한데 힘드시죠? 제가 엄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안마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엄마랑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아들 안에는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겠죠. 왜 믿음이 생겨요? 확인이 됐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월급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받아왔는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겠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저 용돈이 필요한데 언제 안 주세요? 그래, 엄마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그래, 조금 있으면 줄 테니까 기다려 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언제 월급 받는지도 몰라. 그리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어떡하지? 그래, 내가 장남이 됐으니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집안에 보탬이도 돼야 되겠다. 그러고는 엄마랑 상관없이 자기 혼자 막 무슨 구두를 닦고 막 어디 가서 돈 벌어보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어떻게든 자기 용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실망시키고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쉬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자꾸 주님과 물어봐야죠. 대화를 나눠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깨달아야죠. 그리고 확신을 얻어야죠.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기대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주님이 물어보지를 않으세요? 왜 주님과 교제가 끊겼어요? 그리고는 왜 불안하니까 왜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왜 펄펄 날아다니시고, 왜 인상은 다 구겨져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앞서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왜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기대했어요. 근데 에서는 한과 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약속은 내동댕이 치더니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땡! 너는 내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난 너가 미워. 여러분, 에서처럼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대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믿음과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내 인생의 복과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시편 1편이 나왔어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구나.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바라봤더니 결국 다윗은 뭐가 됐어요? 약속의 주인공이 됐어요. 사울은 처음 받을 때만 조금 약속이니 예언이니 뭐 이러더니 슬슬 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만만히요 천천히요 이거 왕위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마음이 조급해기 시작했어요. 동분서주하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어떻게든 자기의 성공과 왕위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몸도 마음도 다 피폐도 확신까지 들려서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찾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여 성공하는 거지 그렇게 조급해서 뛰어다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주신 꿈의 약속을 딱 붙잡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진짜죠? 그걸 이루실 거죠? 하나님 제 안에 확신을 주세요. 다윗처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실히 살았어요. 종살이면 종살이, 감옥살이면 감옥살이, 그냥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면서 날마다 내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을 통해서 다 양식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형들 보세요. 아버지 사랑 하나 좀 받아. 그게 그렇게 시기가 나갔고 동생을 죽이지를 않나.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돌아다니고 조급해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형들에게는 영광도 약속도 복음도 한 개도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첫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지금 야곱이에요? 지금 에서예요? 요셉이에요? 형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이렇게 구겨지고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약속의 백성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면 기도의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더 붙잡힘 받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참 여유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사람이 뭐 제가 목이 이렇다고 어떨 땐 찾아와요. 너 이러다 말 못한다.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소리 냈을 때 하여튼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 그러면 제가 대화를 나눠요. 요즘 마귀하고 대화를 나눠. 그래, 네 생각은 그러냐? 근데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목소리를 진짜 무시무시한 목소리 만드시려고 방해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힘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뺀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젊은 혈기에 그리고 열정이 많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약간 영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소리로 뽑아내려고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영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한마디 꼬꾸라지는 거예요. 대들 와 이런다고 대들은 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그냥 가슴이 확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 그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됐어. 영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소리로 어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 너 힘 빼라. 지금 그거 훈련하신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래 요즘 새벽 예배 때나 평상시에 어떻게든 곱게 소리 내려고 대신 영성, 내 안에 충만한 말씀과 능력을 담으려고 더 실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소리를 작게 내니까 더 좋아지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소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급한 성도는 기도 말씀 일단 안 해요. 처음만 조금 해. 뭐 오늘 40일 작정하면 끝이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루셔야 돼. 여러분 40일 작정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보장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40일 끝나도 안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번째 드려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나를 하나님을 맞추는 거지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조금 하고 그냥 할 때는 막 바짝 막 그냥 막 하는 것 같이 막 이러다가 저는 이제 목회 연륜 짧지만 아주 이제는 이 목회 연륜상 경험이 생겨버렸어요. 바싹 이러는 분들 안 믿어요. 저 얼마나 갈라나. 일단 2년은 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 모습이 2년은 가야 이렇게 그래도 맡길만 하구나 뭐 이렇게 되지. 바짝 이러는 거는 애진작이 안 속아요. 저는 이제 웃는 분들이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유유자적하며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키우고 믿음 안에 거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그 믿음의 씨름은 싸우질 않고 자꾸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하세요? 여러분, 그 행위는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지금 들을 때, 지금 말씀이 들릴 때 깨달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 뛰어다니다가 이제 피폐하고 지쳐서 아이고 그때 들을 걸. 여러분, 지금 말씀은 녹음해 놓으시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쌓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지,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성경해 보려고, 복을 만들려고 뛰어다니는 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은 그를 범죄케 하고, 율법이 없어야 범죄가 없는 건데 결국 우리 율법과 행위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약속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다시 13절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잠깐만요. 네, 자, 이건 다 묵상 훈련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거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죠. 앞에는 뭐 하는 사람? 오래 기다리는 사람. 오래 기다린다는 무슨 표현이다? 믿음이 있다는 거다. 예. 이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머리서 몰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자,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앞에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는다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나요? 쉽지는 않지요. 18절에 힌트가 있어요. 18절에 뭘까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바로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받으려고 뭘 찾는다? 피난처를 찾는다. 그럼 왜 피난처를 찾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피난하는 거예요? 왜 피난해요? 공격이 있으니까 피난하겠죠. 무슨 공격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격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귀는 뭘로 방해를 해서 이걸 받지 못하게 할까요? 육신을 계속 자극시켜서 육신의 것이 전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것을 죽여버리는 거죠. 영적인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을 공격해서 영적인 약속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피해야 예수님이 내 영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이 약속을 붙잡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 오순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77절 뭐 이런 절기, 지금 대속제일, 그리고 나팔절, 이런 절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절기들을 계속 지내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스스로 괴롭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절기를 지내면서 꼭 중요한 사실, 그 진리 가운데 너희들은 스스로 괴롭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뭐를 하라는 얘기 같으십니까? 육신의 활동을 제어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막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고 좀 육신을 묶어놔. 그래서 육신을 묶어놓으면 뭐가 발전할까요? 영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꼭 이런 거를 기억해라. 이 여러 가지 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어지려면 육신을 괴롭게 하고 육신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시간들을 너희들이 일정 시간 동안 가져야 영이 막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느니라. 그럼 마귀는 무슨 일을 계속할까요? 무슨 일을? 육신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 너 보는 거 즐거워해라. 너 먹는 거 즐거워해라. 너 노는 거 즐거워해라. 너 일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지 뭐래.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로 바쁘고 정신없고 즐거워하고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활동을 계속 도모하고 있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을 계속 도모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느냐? 영적인 것의 소망이 사라져요. 영적인 것이 실제로 느껴지질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진짜 안 보여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왜? 육신을 계속 도모해버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 성공의 50%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0%.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엉덩이 딱 붙이고 몸을 제어하는 거야. 오줌 그래, 좀 더 참아. 먹고 싶은 거 좀 더 참아. 보고 싶은 거 조금 더 참아. 그 육신을 제거하고 물론 내가 공부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50% 있어야 되지만 50%는 육신을 제거해야 뭐가 발전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 나와야지. 뭐가? 지성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1분 앉아있어. 오줌 마려. 그럼 오줌 마면서 오줌만 넣고 와. 누구랑 또 얘기하고 뭐 또 참견하고 뭐하고. 그러다 앉아. 띠링팅. 그러면 그래. 그러고는 또 안목의 정욕을 또 한 30분 채워.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지. 딱. 그럼 또 배가 이렇게 배가 고파. 그러면 또 겁나게 먹어. 그럼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졸려. 어쩌자는 거야 지금. 도대체 지성은 언제 발전시켜? 여러분, 자, 지성을 발전시키려면 엉덩이 50%야.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조금 참으면 그걸로 인해서 갔다 오면서 사는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배고파도 그 조금 꼬르꼬르하고 정말 배고파서 안 될 때까지 좀 참으면 그 참는 기간 동안 지성이 발전하고, 휴대폰 아예 좀 꺼버리면 안목의 정욕을 살질 않으니까 또 지성을 도모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공부 50% 목사님이 대학 가는 비결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는 8번 떨어졌으면서 지금 대학 가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가치를, 영적 가치를 얻어내지 못하는 이유, 육신을 너무 내버려둬요. 그냥 마귀가 건드리는 대로 그냥 다 쫓아다녀. 그러니까 육신이 막 살았고 꿈틀꿈틀대니 영이 어떻게, 약속이 어떻게,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지금 제어당하고 하나님 앞에 묶임받아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좀 나를 묶어놔야 영적인 약속이 점점점 확실해지고 실체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육신을 자꾸 자극하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신을 자꾸 자극하면 약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 영을 발전시키는 일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써야 약속이 실체가 되지. 다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쪽쪽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니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도움이 받으실까 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기술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영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내가 이 일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에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다른 일이 많아. 뭣도 하고 어디 쫓아다니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뭔 사업이 되겠어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요구, 물론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성실한 거, 열심 내는 거, 뭐 도덕적인 거. 그런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지성적인 것, 인격적인 것 다 다른 거예요. 영은
다른 게 다 죽어야 영이 살아나요. 제어가 되어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혀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그냥 눈이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획가닥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결국 거기에 휩쓸려서 영적인 것을,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릴지라라고 하는 약속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 어긋났어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지를 못해서 거기에 눈을 감든지 귀를 막든지 거기를 떠나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서 피난처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하고 그대로 거기서 육신과 함께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머리를 써대더니, 그렇게 지성을 머리를 써대고, 그리고 약삭 빠르고 돈에 연연해서 돈에 눈이 멀어갖고 결국 거기에 몸감함을 다 빼앗게 되니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그 말씀은 그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참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프로예요? 육신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게 몇 프로고 영이 꿈틀대는 게 몇 프로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영이 삽니다. 육신이 7, 80%로 영이 1, 20% 살아있으면 육신은 영을 지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실제로 다가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육신은 좀 묶어놓고 육신은 좀 괴롭히게 하고 육신을 좀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영을 좀 도모하고 충만해서 영이 50% 60% 가서 영이 육신을 제어해야 아무리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혀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쫓아가야 된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대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찢어지든 말든 그냥 선포하며 자신감 있게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를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약속이 육신의 상태와 문제를 덮어버리니까 절대 이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지. 주변 목사님들은요, 제 목소리 들으면요 걱정한답시고 육신을 자극해요. 목회 긴 거야, 오래 가야지, 그렇게 다 쏟아부려고 뭐 이리저리 하면 어떻게 걱정해 주는 거야, 이게 나한테 그럼 협박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건강을 도모하고 저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마이크도 샀죠. 그래 뭐 할 거는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을 제어하고 영이 살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국예배, 그리고 각종 훈련과 여러분들이 육신을 더 제어하고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 육신이 영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덮고 결국 영으로 약속을 취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시다면, 약속을 받으셨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지고 우선순위가 안 잡힌 사람에게는 약속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까 아멘하고 약속 받으셨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귀중한 분으로 섬기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약속은 받기만 하면 됩니까? 받아 누려야 되겠죠.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다는 말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유유자적하게 여유롭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쉽게 설명드렸어요. 엄마 용돈만 생각하셔요. 그 용돈 그 받으려고 엄마와 교제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 기다립니다. 근데 엄마랑 몇 마디 나누고는 그냥 자기 혼자 뛰어다니고 자기 혼자 앞서는 인생은 그 약속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약속을 방해하여 계속 육신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몸을 자극하고 자꾸 약속, 영적인 세계를 가리우는 이 약한 영들로부터 여러분 자유 얻으려면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피해서 영을 활성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지고 육신을 사로잡는 그날, 여러분들은 약속의 주인공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삶으로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조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당장 눈에는 안 보여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약속을 파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생기는 거지, 몇 번 듣고 나 혼자 뛰어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씨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 영적인 약속을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로 나아가 주께로 달려가 육신을 제거하고 육신을 괴롭히며 오직 영이 살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견고한 닻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를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